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귀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아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뇌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뇌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숙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말은 나무의 열매와 같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듯이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을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잊히지 않고 그 말 한마디 생각할 때마다 용기가 샘솟듯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책에서 읽은 말이나 스승의 말 한마디가 깨달음을 주어서 그 깨달음 때문에 인생관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말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반면에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영혼 속에 박힌다는 뜻입니다. 말로 인해 입은 상처는 칼에 베인 자상과 같이 영혼에 상처가 남습니다. 말로 상처를 입히면 절대로 그 말이 없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멍청이 해보십시오.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해보십시오. 아이는 그런 말들 때문에 마음속에 뿌리내린 열등감과 더불어 평생을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의 해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에 미련한 사람에 대해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미련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말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광스럽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또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는 것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지요. 말로 상대를 이겼으니까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으니까 미련하지요. 말로 잠시는 이겼을지 모르나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친구를 적으로 만들게 되니까 그건 미련하지요.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크게 벌린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흔히 성문란에 쓰이는 말입니다. 가려야 할 은밀한 부위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충동적으로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의 은밀한 생각까지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화가 나서 말을 충동적으로 내뱉는데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등을 돌리게 만드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뚝에서 물이 셀 때는 아주 작은 틈새로 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금방 틈이 벌어지고 결국은 댐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투는 시작은 별것 아닌 작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금방 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작은 다툼이었는데 나중에는 관계가 결정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든지 자리를 피하든지 내가 잘못했어 하고 사과를 하든지 빨리 다툼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지금 감정이 격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데도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댐에 조그마한 틈이 있을 때 빨리 틈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도 많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보면 말주변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서 무슨 모임에서든지 말을 잘 못하고 대화에 잘 끼어들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을 잘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은 부러워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질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카타르시스가 되기 때문이죠. 진지하게 들어주면 슬픔이나 분노가 해소되고 마음이 후련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그래서 카운슬러들은 수련 과정에서 말하는 것보다 제대로 듣는 법을 먼저 훈련을 받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자신의 권리는 다 내려놓고 상대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늘 가르치려 하고 자기 주장만 하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상대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공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공감하기 위해서는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낮은 자리까지 나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의 최대의 적은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답을 다 알아 하고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대번에 집사님 왜 그러고 있어요? 기도해봐요. 그럽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당신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께 다 맡겨. 그럽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핀잔을 주는 거지요. 핀잔을 주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당신 왜 그러고 있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라도 해봐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잖아. 나처럼 해봐.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건 율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도 당신 집사라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 하고 핀잔을 주지 말고 공감하십시오. 여보, 나는 아침에 출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정말 힘들겠다 하고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당신 얼마나 힘들어? 하고 안아주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놈아 정신 좀 차리라 하지 말고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말없이 그냥 꼭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의 사람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 공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공감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가을 부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